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진정 이 땅을 살아갈 하늘의 귀한 비밀을 깨달아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늘 이 교회를 해치는 이단은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배경은 바로 이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플라톤의 철학을 이어받아 이제 저 천상 세계는 선하고 이 땅의 세계는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그노시즘이 가득 만연했지요. 이 영지주의가 쭉 진행이 되다 보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예수님이 신으로 오신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내세우는 이론이 가연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로 현현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쭉 침투해 들어오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술렁술렁 되기 시작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펜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서 1장, 2장을 통해서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3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씁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12장 1절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에베소도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실천편으로 들어가지요.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도 그러므로가 뭐예요? 너희가 이제 다 배웠으므로. 중요한 거는요, 실천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이유는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이제 그 원리를 다 배웠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추구해라. 오늘 그래서 이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근데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 말 뜻은요,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땅의 것이냐 위의 것이냐 딱 둘 중에 하나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처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늘 싸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늘을 보는 마음과 그리고 사단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이 악한 마음, 두 가지 법이 늘 싸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승리했습니다. 이 주일날 세상으로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다는 거는 보통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기 들어왔다고 은혜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와도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나가야지. 그리고 오늘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일, 부부싸움한 일, 내가 누구에게 당한 일, 이런 일이 막 들끓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진정 찬양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NIV 영어 성경을 찾으면요,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번역하면 위의 것에 너의 마음을 둬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뭐예요? 너의 마음을 위에다 둬라. 나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갈라집니다. 위의 것은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저 공중에 뜬 얘기가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 일상입니다. 삶의 자리지요. 제가 신대원 원우회장 할 때 잡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잡지의 제목이 지침 레벤입니다. 독일어로 지침 레벤이 삶의 자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다 해도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아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땅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동물은 평생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매 죽을 때까지 땅만 보고 살아요. 근데 집에서 있는 그 이쁜 개는 하늘을 봅니까? 안 봅니까? 잘 안 봅니까? 개가 짖을 때 어떻게 짖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은, 그러니까 정답이 개는 아니라는 거지요. 해부학적으로 다른 동물에 비하여 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목뼈가 15도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동물은 늘 땅만 보고 살아요. 그 동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돼지입니다. 그냥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도 늘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도 늘 땅만 봐요. 주식이 얼마 올랐는지, 땅값이 얼마 올랐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내 아이들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는 깻묵 같은데 땅 사는 것마다 오르고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건 왜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이걸 속이는 거예요. 그냥 땅만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보세요. 조건절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죽어야 살지요. 근데 우리는 왜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이 크레도라는 것은 심장을 바친다는 코르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뭐예요? 나의 심장을 떼어서 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심장을 뗐으니까 죽었지요. 나 심장을 떼어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하면 정통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크레도. 나의 심장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심장을 떼어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심장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하시고 다시 심장 돌려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심장을 떼어 드리셨습니까? 내 심장을 떼어 드릴 만큼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을 평생 못 보는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베풀 걸,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그래서 지옥의 언어가 껄껄입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 그건 내 심장을 떼어서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생명의 특징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영적 생명을 간직한 자인지 육적 생명을 간직한 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봤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발을 질질 끌면서 돼지죽만 먹는데 만족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벌어지는 것은 어디예요?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나가 보십시오. 장롱 속에 저 깊이 파묻혀 있는 여권이요. 외국 나가면 왕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해 주는 권말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피값 주고 세워주신 이 재단에서 너는 이 땅을 발을 질질 끌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저 천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합격 도장을 맞는 겁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게 우리 심장인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조용할 줄 알았어.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생명으로 거듭난 영적 생명이에요. 이 영적 생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영적 생명의 진가가 언제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바람이 불어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돈 많은 사람이 왕인 것 같죠. 권력 잡은 사람이 왕인 것 같죠. 근데 그 진가가 언제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맙다, 애썼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금멸관을 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여야 할 것과 벗어야 할 것 5가지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죽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5가지 죄,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강한 욕망이 있어요. 어저께 시청 앞에서 그걸 무슨 축제라고 뭔 축제를 했다고. 미국 대사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세상이요. 부끄러운 거를 몰라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그 대학생이요. 대학교에서 떨어져 죽었어.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여대생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대학생이 되도록 돌 때부터 키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15가지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15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무슨 죄예요? 성적인 죄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전부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바알 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 집이 너무 되는 일이 없어. 비가 안 와. 그럼 부인이 자기 남편을 옷을 싹 입혀가지고 먹을 거 싸가지고 바알 신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쪼다가 또 뜰레뜰레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랑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요? 고생했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 신전도 그렇고요. 이 신전 속에는 다 음란 성적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쳐들어올 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 내 마음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데 써야 될 마음을 딴 데다 쓰면 그거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에 3끼만 먹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움켜잡는 거예요. 남의 거 뺏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롭게 하려고. 돈을 왜 법니까? 하나님 나라 이롭게 하려고. 이걸 구속사적 사명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 세례 교육을 하는데 제가 전심을 기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세례만 이렇게 받는 거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교회가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른들 와서 같이 좀 들어달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른들도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아는 척해서 그렇지. 그래서 같이 좀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세례교육에 다 나오거든요. 전 지난주에 막 희망을 봤어요. 막 우리 아이들이 완전 예배가, 난 이런 열기 있는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 제가 말이야 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조용하잖아. 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사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은 6절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는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진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봤더니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데 부럽기까지 한 거야. 그게 사실은 못난 저의 모습이에요. 목사인 저도 와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에 뭐 한 주에 새신자가 몇 명 왔대더라. 그래서 막 성전을 막 졌다더라. 그러면 부러운 거야. 하나님께 엄청 회개는 했지만 말이죠. 우리도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집 샀는데 집이 올랐대더라. 누가 주식 샀는데 올랐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들 어린이 세례 때 꼭 와서 애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좀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벗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번엔 벗어야 될 것 8절에서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말을 2번 합니다. 이 벗는 거는 옷과 관련이 있어요. 그지요? 성경이 쓰일 당시의 옷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뭘 벗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는데 그 옛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사람들이요. 전부 다 5가지 죄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게 전부 다 뭐와 관련돼요? 말과 관련돼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도 그래요. 내 안에 어찌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인격이에요. 저는요 말은 이렇게 해도요 속은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어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네. 나와야 되는데 막 입이 완전히 걸레가 돼버렸어.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죽여야 될 5가지는요. 부끄러운 욕망이에요. 요약을 하면. 그리고 벗어야 될 5가지는 뭐예요? 부끄러운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요. 손은 우유를 내는데 독사는 독을 내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독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우유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내십니까?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들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온몸을 더럽히고 불살라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언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혀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겠다. 저를 따라하세요. 제 혀에 할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 받으면 남자들 알죠? 죽어요. 혀에 할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벗었으니까 새로운 옷을 입는데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DNA가 우리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맨날 모이면은 태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 변할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십니까? 응?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다 표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본인.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오늘 창세기 22장을 설교를 하고 베드로전서를 설교하고 골로새서를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냥 마이동풍 이게 듣고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설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제 진을 뽑습니다. 저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그냥 못 들어옵니다. 금요심야요. 금요심야 예배 끝나면 제가 탈진이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어린이 세례 그 1강, 2강 2번 했는데요. 나 집에 가가지고 진짜 꼼짝 못했어요. 진행을 다 쏟아부었어요.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 내 한 몸 심장을 떼어 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제가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들은 아이들 중에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알았다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형상을 따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악한 사단마귀는 절대 변하지 말라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누가 우리 보고 이 돼지 같다 그러면은 싸우지 않겠어요. 근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11절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이에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모태신앙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아직분자나 새신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야? 죽을 죄인이지.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오라고요? 죽을 죄인이다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태국의 잠농시장이랑 거기 경찰 총책임자랑 다툼이 생겨서 서로 고소고발이 생겼어요. 그래서 태국의 왕제도 아닙니까? 태국의 왕이 들어오라 그랬어요. 왕은 저 높은 데 앉아있는데 들어오라. 어떻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네 발로 겨서 들어왔어요. 네 발로 쫙 겨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왕이 딱 한마디 했어요. 서로 화합해서 살아. 그 다음날 잠농이 사표를 던졌어요. 그 태국왕 죽었어요. 태국왕 죽었다고. 태어났다가 죽는 왕이 그래도 엉금엉금 겨서 들어와서 꼼짝을 못하고 그 말씀에 순복을 하는데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여기서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예수 안에 다 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살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영지주의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기독교는 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위의 길을 걷고 위의 말씀 듣고 위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기쁨도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면 기쁘지요. 못된 짓 하면 기쁘지요. 음란하면 기쁘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보세요. 저는 인생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인생 살면서요. 젊었을 때 햇짓해가지고 늙어서 행복한 사람 이제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안내 한번 해보세요. 낮이랜다. 젊었을 때는 막 잘 나가지,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막 자기가 왕인 것 같죠. 그러잖아요. 나이 70, 80 되면 다 똑같아져요. 오늘 여러분은 이 기쁨이 정말 땅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억울함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억울합니까? 하늘나라 영혼을 빼앗겨서 억울합니까? 땅의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자살이에요. 모든 것은 위야.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 물릴 때 뭐라고요? 장대를 높이 세우고 쳐다본 즉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단한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DNA가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가가지고 나쁜 친구 사귀어서 뒷골목 헤매면 어떻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그럴 리가 없어서 안 안타까워요? 목사도 똑같아요. 설교를 했으면 말씀을 선포했으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면 저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죄의 고백을 한 후에 사도신경을 드렸어요. 그래도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나의 심장을 떼어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맡긴 심장 다시 찾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심장을 떼는 거야. 가정에서 심장을 떼는 거야. 가정의 주인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그래서 가정 가서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말 잘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요. 내 맘대로 하는 내 도구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그 퀴어 축제인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아, 미국 대사까지 나와가지고 저러는 판인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잠이 옵니까?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의 현주소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진정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왕이고 권력 가진 사람이 왕이고 힘센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 세상이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죽일 걸 죽이고 벗을 걸 벗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나의 심장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